첫 번째 PPT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글, 모세의 율법, 이게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선지자의 글은 선지서를 이제 의미하고요. 시편에서라고 하면서 리딩 지저스라는 의미처럼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말씀은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이 되고 그 말씀을 응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세요. 특별히 예수님이 시편 말씀을 많이 인용하셔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시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은 예수님의 노래고 예수님에 관한 노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우리 예수님의 말씀도 시편 22편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하신 찬가에 대한 부분들, 예수님이 뼈를 꺾고 또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부분들, 시편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곧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 또한 시편에서 예표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라는 종교개혁가는 시편을 뭐라고 칭할 만큼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냐면, 내가 시편만큼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다. 그만큼 시편의 애착을 가지고 시편에서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가장 깊게 영감받은 책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말한다. 그러나 시편만큼은 우리를 위해서 말한다. 이게 초대 교부인 아타나시우스가 이야기한 바입니다. 시편에서 왜 우리를 위해서 말한다고 할까요? 그거는 다른 여타 우리 욥기서를 보면 욥이 막 자기 고난에 대해서 항변하고 친구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지난주에 봤지만 크게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시편을 보니까 하나님, 저놈들 원수들의 일을 좀 꺾어 주십시오. 저 악인들은 망하게 해달라고. 아니, 시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맨날 어떤 걸 생각하냐면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축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봤다가 시편 기자들이 아니 나랑 똑같은 얘기하네. 저들이 그 고난받는 시점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토해내는 것을 보면서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막 승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모습이 내가 기뻐할 때의 그 모습과 똑같은 것을 보면서 아, 시인들은 별다른 진공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똑같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아니면 기쁨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승리하며 또 낙심하고 울고 탄식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아마 우리 시편을 또 이제 통독하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할 겁니다. 시편에 이제 기자를 한번 볼게요. 성경의 기자들 여러 가지 이제 기자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대부분의 시는 다윗의 시로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여러 저자가 있어요. 기자들이. 아삽, 고라 자손의 후예들인 이 아삽의 그 아삽 자손들, 고라 자손, 그리고 우리가 헤만, 우리 그리고 에단, 이런 사람들이 한 편씩, 특별히 모세도 90편이 시편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대부분 잠언, 전도서, 아가서만 기록한 줄 알지만 솔로몬도 2편이나 시편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저게 이제 우리 시편에 나타난 여러 명들의 그런 시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다윗이 주로 썼기 때문에 다윗이 보통 우리가 시편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가 맞아요. 그러면 시편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가?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인위적으로 장절은요 후대에 만들어진 거지 원래 있는 건 아닌데 1편부터 41편까지 1권, 2권, 3권, 4권, 5권은 우리가 원래 구조상 있다는 사실을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1편부터 36편까지
총 우리 1권에 관한 책들을 쭉 통독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편에 여러 가지 송영들이 나오는데 5권의 송영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찬송시가 나와요. 하나님께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를 높이고 송축하라, 이런 시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을 대표하는 5권의 책 중에 대표적으로 여러 시들 중에 찬송하고 송축하는 시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PPT를 넘겨보시면 그 다음이요, 우리 특별히 탄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탄식을 변화시켜서 찬양의 시로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에서 시작된 시인의 그 고통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영광의 찬송으로 바꾸게 하시는 시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탄식의 책이 아니라 결국 찬양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고스란히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과 같이 시편의 기자들도 그런 과정들을 경험함을 통해서 시편 또한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종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시편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의 구조는 그리스도의 삶의 패턴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시인들,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시인이 마주한 현실에서 고통 속에서 마주한 그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찬송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것으로 우리 시편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시편에 여러 장르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장르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편은 여러 가지 장르 중에 우리가 시가서라고 했기 때문에 장르 중에 우리 지혜시라고 분류돼요. 지혜.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잠언서처럼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터득하게 되는 여러 지혜시들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제왕시라고 해서 메시아 시편이에요. 이거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시들입니다. 영광의 문들아 열릴지어다, 그분이 통치하신다, 이건 다 제왕시, 왕이 행차하는 시인데 그게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제왕시들은 한결같이 이제 앞으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시들이에요. 그리고 찬양시가 대부분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찬양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여러 시편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그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인이 마주한 현실에서 절망, 고통, 탄식,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악인을 왜 그냥 두십니까? 인간의 그 감정 중에 탄식과 고통의 그 시를 탄식시라고 분류합니다. 그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윗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르가 바로 신뢰시라고 해요. 신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 드디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발견한 시인들의 고백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의 시가 마지막 장르로 여러 시편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여러 시들을 만날 터인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 시편을 볼 때 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왕정 시편, 그리고 감사, 찬양, 탄식,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모습들, 그걸 우리가 끝까지 이제 우리가 붙들면서 한 주간 우리가 통독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가 조금 루즈해질 수도 있고 좀 멈춰질 수도 있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요. 이번 주간에 시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꿈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복된 시들 될 수 있도록